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롤 모델,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지난날 그런 본받아온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괜찮으세요? 실망스러운 건 아닌가요? 사람을 본받는다, 참 설렘을 갖다 주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 똑같네 하는 실망도 자아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와, 우리에게 본받을 분이 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가? 누구나 그렇죠. 자녀라면 부모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기 자신들이 이 땅에 자기 의지로 왔습니까? 자기가 이 땅에 자기 힘으로 자라나고 살아갑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 돌보심 때문에 그렇게 이 땅에 왔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의 기쁨이 무엇이겠어요?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 그걸 원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내 자녀라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성경이 강조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마귀가 말합니다. 야야, 하나님도 사랑 안 해. 너 같은 자 사랑 안 한다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렸어. 지금 너 처지와 형편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좀 봐라 하면서 우리들에게 자꾸 그럴 땐 그런 정체성을 일러주는 것이에요. 야, 도리어 너는 내 자녀가 되라.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마귀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자녀니까 아버지 닮아야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다. 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면을 본받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가장 잘 보여주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가 보면서 본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은 무엇이에요?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희생하는 제물,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시고 향기로운 희생 제물 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그것은 마땅히 바로 이러한 사랑의 내용, 곧 나를 버리고 향기로운 희생하는 삶, 희생이 향기가 돼요. 향기가요. 에이미 가
마이클이라는 자매는 1867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아일랜드의 기독교 가정의 부유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19살 때에 영국의 유명한 사경회가 있어요. 케이직 사경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경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경회 때 계속 강조하는 말씀들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날마다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자.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평안을 잃지 말자.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을 보자. 순간마다 뿌리 깊숙이 박힌 원망과 악한 말을 버리자.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는 가운데 딱 이제 결단한 게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결단이 쓴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리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리라. 이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결단을 한 것이 바로 사랑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것이에요. 지금도요, 누가 집안에서 선교사 누가 나간다고 그러보세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야 너는 안 돼. 네가 왜 꼭 가야 되니? 넌 다른 것으로 도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도요. 그 당시 1867년생이라니까요. 그때 이 자매가 부유한 집에서 자란 자매가 선교사로 가겠다니까 집에서 말리지요. 아무리 경건한 부모라도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인도로 가게 됩니다.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거기는 카스트,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상처가 있어요. 특별히 여자들은 너무나도 비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아이들은요, 때때로 산채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신에게 드려야 된다. 아이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그들이 먹는 음식과 그들이 입는 옷을 입으면서 53년 동안 인도의 선교사로 사역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 없이 줄 수 있지만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One can give without loving, but one cannot love without giving. 우리가 뭘 주는 것은 사랑 없이 그냥 가져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랑한다면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생애를 갖다 사람들이 다 더듬어 얘기할 때 향기로운 사람이었다. 그의 희생은 향기가 있었다. 향기가요. 예수님의 사랑은 향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희생이 있었어요. 자기를 내어줌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은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향기로워야 돼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사랑. 하나님은 버리셨고 희생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우리 하여금 그런 사랑을 따라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향기가 내 인생에 있습니까? 희생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지나고 난 다음에 향기로웠다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하나님의 빛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둠이 없어요. 깨끗해요. 순결해요. 정결해요. 거룩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 빛이세요. 늘 빛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을 창조할 때 가장 먼저 좋아했던 것을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빛이 빛. 이 빛을 주님께서는 그토록 좋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빛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처럼 그의 자녀, 본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우리도 그를 닮는다면 어둠의 상한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처럼 깨끗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바로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를 닮는다는 것은 빛의 삶입니다. 이 빛은요, 자기 자신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빛의 열매예요. 본문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내가 빛으로 산다는 것은 착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진실해, 진실. 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착해야 돼요. 사람이 막 의롭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막 딱딱한 게 아니에요. 착함도 있는데 의로워요. 사람이 진실해요. 이런 것이 내 안에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빛은요, 나에게만 유용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 비추는데 어디를 향해서요? 어둠을 향해서 비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이 있으면요, 어둠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책망받을 만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숨겨지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빛이 있으면요, 이 세상은요, 그 어둠이 물러가고요, 죄악들은 막 숨지 못해서 당황하고요.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열매가 있고 많은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이게 뭐지? 눈부시다, 부끄럽다, 들켰다, 이런 탄성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어둠이 이리 더 어둠이야. 거짓이 더 거짓이에요. 그런데요, 이 빛은 스스로가 갖는 열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둠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만 드러내고 죄만 지적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 죄 있지? 너 어둡지? 그건 소망이 없는 거야. 심판받는 거야. 너에게 길이 있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어. 예수님에게로 가자. 진짜 빛이신 예수님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것이 이 땅의 빛의 자녀의 역할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이 있는 자, 그에게는 사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짜 빛 앞에 와서 그로 하여금 죄에서 용서 안 받고 거짓의 일들을 버리고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며, 참혹한 삶이 아니라 기쁨의 삶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그 일들이 빛의 자녀의 역할인 것이에요. 빛이십니까? 열매가 무엇이에요? 빛이십니까? 내가 가는 곳이 밝습니까? 빛이십니까? 예수님에게로 그 어둠에 있던 자들을 갖다 끌어내서, 대책이 없잖아요. 나 죄 졌네, 나 두렵네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빛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빛의 자녀의 일이니까요. 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내 자신의 아름다운 큰 열매가 있고,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 앞으로 사람들이 오게 되고, 이것이 빛의 자녀의 삶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본받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본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여러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요? 그의 판단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의 그 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깊고 풍성한 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깊은 지혜,
부유한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모사가 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자신이 이 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그렇게 이 땅에 펼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의 정의를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혜는 최고의 목적을 위해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속성과 행위이다. 이 지혜란 것은 최고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지혜에 있다는 것은 그것에 부합할 만한 최선의 방법, 수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 지혜는 관념이 아니에요. 통찰력? 예, 맞습니다만은 그 통찰력이 그 머릿속에만 맴맴도는 그런 통찰력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지혜가 뭐라고요? 최고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지혜가 뭐라고요? 최선의 방법을, 이 목적에 따른 최선의 방법, 수단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천지 창조. 그 수단이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천지 창조에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너무나도 드러내는 이 천지 창조, 그것이 말씀이라는 수단으로, 너무 멋있죠? 최고의 목적에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쫙 펼치신 천지 창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섭리 가운데 나타나요. 특별히 구속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이 구속이 무엇이에요?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런 자들을 갖다가 살려내는 이 구원, 놀라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수단을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삼았나? 십자가, 험한 십자가. 웬일이에요? 3부부터 이 십자가는 사형수가 죽는 것인데, 미련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는 험한 방법을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목적을 이루신 것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이 구원에 나타났어요. 창조에 나타났고 섭리에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구원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구원에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수단이 뭐라고요? 십자가, 험한 십자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험한 일을 당했다고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세요? 한 능력이라도 있으세요? 도대체 지혜가 있다는 게 맞으세요? 어쩌면 내일 갖다 이렇게 망쳐놓으세요? 어쩌면 이렇게 엉클어져요?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놀란 계획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계획이,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데요, 그 수단은 때때로 고난이에요. 많은 경우가 이 고난이 아니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그냥 이 땅에서 파묻혀 산다니까요. 제가 퀸즈 장로교회 부목사라고 오기 전,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 잠시 나갔습니다. 한국에 나갔을 때 기도원에 갔습니다. 뭐 당연한 것 같지만요, 예, 제가요 그냥 그 한국에 오랜만에 나갔으니까 친구들하고 좀 놀 수 있잖아요. 기도원에 올라가도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원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딱 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그때가 한국의 IMF 이게 터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뭐 회사가 부도나고 실패, 막 자살, 이런 게 꽉 차 있었던 그때에 한 부부가 올라온 것이에요. 그들도 역시 이 IMF 때문에 사업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실패를 안 했다면 올라왔겠어요?
얼마나 바쁘신데, 얼마나 바쁘신데 올라왔겠냐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겠냐고요? 그들이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거기 보니까는 한 20명 이게 그 남짓하는 사람들이 올라왔는데요, 대개 다 낙망, 실패, 깨어짐, 이런 사연들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친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 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다 꺾어요, 부러뜨려요, 아프게 해요. 진짜가 있으니까. 진짜 다른 것은 좀 돈 많아서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 많아서 뭐 종원도 한 100명 건드려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세상에서 뭐 기침할 일이냐고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머리만 아파요. 머리만 아파. 근데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저기는 10명이야, 우리 조업은 100명이야, 저희가 빌딩 하나야, 난 3개 가져야지. 이게 뭐라고요? 이것 때문에 진짜를 놓쳐버리는 인생들에게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꺾어버리는 거예요. 건강도 쇠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를 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몸이 아팠어요. 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그랬어요. 안 빼줬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연약한 가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갖다 그는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 최고의 목적 기대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최고의 목표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목표로 인도하실 때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는데, 많은 경우가 고난이고 아픔이고 실패고 없어짐을 통해서 이곳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으니, 어려움 속에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부여함이여, 그의 판단을 누가 알겠는가.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의 목적을, 최선의 수단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거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았을 때, 지혜로운 삶을 살 때 반드시 최고의 목적과 최선의 수단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최선의 수단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일러줬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찾아내는 이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자기 최고의 인생의 목표를 몰라요.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번 주는 뭐 말할 게 있겠죠.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고요? 주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는요, 이것에 대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것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최고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수단을 우리에게 일러줬습니다. 야, 주의하여 좀 살펴보고 아닌 건 아니고 같이 못할 건 같이 못하고, 특별히 너희들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지금 주어진 시간을 활용을 잘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삶이 무엇이냐? 너에게 24시간 주어졌으니까, 어떤 사람에게 22시간, 어떤 사람이 26시간이 아니라 똑같이 24시간 주어졌는데, 내가 이때까지 봤다, 수많은 인생을 봤다, 똑같은 24시간 가지고 나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을 돌린 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것을 활용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건강을 활용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그런 재능을 활용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환경,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그런 재물을 활용해서 최선의 삶을 나에게 올린 자를 봤다. 똑같이 내가 시간을 줬고 환경을 주었건만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그
아름다운 영광을 돌린 자가 있는가 하면 수많은 환경이 좋은 데가 있었고, 에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다 있었는데, 자기들이 뭘 벌기를 해요, 뭘 수고를 해요, 다 있었는데도 거기서 이렇게 엉터리 없는 삶을 사는 자가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좋은 환경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완벽하잖아요. 완벽한 환경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인생이 있는 것이. 똑같은 것을 좋은데 너는 뭐냐? 어떤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르구나, 어떤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됐구나, 어떤 똑같이 줘요. 똑같이 준 것을 가지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마치 5년을 살아도 50년 산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50년 살아도 닷새만큼 못하는 닷새 가치가 없는 사람, 하나님에게는 하루의 가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지롭게 살지 못하는 자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오늘의 그 기회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롭다는 것은 최고의 목표와 목적을, 최선의 수단을 가지고 경영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를 따라간다면 최고의 목표를 항상 지향해야 되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시켜야 되는데, 최선 중에 최선, 지금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영광 돌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십니까? 정말 이런 닮음이 있으세요? 우리를 보고 와, 나 저 사람 닮고 싶어. 바울은 사실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 절절함과 또 그 주님에 대한 그 본받는 삶을 갖다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겉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교만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진중한 말이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 그대로 따라와라. 따라가면 예수님 향기 나는 삶을 살 것 같아요? 우리 보고 저 사람만큼 닮아야지, 어이구 저 사람 꼭 닮아야지, 그 사람이 내가 이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겠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 이건 성령의 일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막 솟구치려면요, 성령께서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사랑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에서 하나님 닮은 그 사랑은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사랑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 부어짐이 무엇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어짐으로 하나님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되어야 된다는데, 빛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스가랴 4장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장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아무리 순금 등잔이 있으면 뭐예요? 기름이 흘러와야지. 기름이 흘러와야지. 아무리 순금이 뭐하냐고요? 빛이 되려면은 기름이 흘러와야 돼. 이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 비전을 스가랴 선지자가 본 거예요. 이 환상을 본 것이 순금 등잔에. 이것이 빛이 밝혀지려면 어디서부터요? 기름에서부터 이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이 빛이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빛의 자녀가 되는 것도 성령의 사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야 되는데 그건 또 어디서 올까요?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해 지혜로운 자가 돼. 지혜로운 자가.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어떤 것을 통해서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까? 멋진 수단과 아름다운 목적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요 함께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떠신가요? 우리가 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생명력과 밝음과 힘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들시들합니까? 우리 소원을 가지고 이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어둠인지 빛인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착한 열매가 있는 건지 악한 것들이 지금 계속 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향기로운 희생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말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그 삶의 목표로가 분명한지, 두루두루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인지 뭘 찾는지 모르는 인생 아닌가요? 시들어버린 우리의 인생들,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힘있는 모습이 없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약속의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닮은 자녀를 원하고 있어요. 자기를 닮은 자녀를 원하고 있어요. 야, 너 똑하는 게 있고 마이같이 하는 게 뭐냐? 왜 이렇게 불평하느냐? 왜 이렇게 원망하느냐? 왜 이렇게 거짓말하느냐? 왜 이렇게 취업하느냐? 왜 이렇게 어둡느냐? 왜 이렇게 미워하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내 자녀야, 나를 닮아라.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으니 우리 인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 날마다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